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이 선택에 따라 우리 하루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하루의 선택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에 따라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가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각각의 생각에 선택을 할 때의 기준,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삶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을 위한 어떤 상황적 이유들이 중요한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이죠. 우리마다 각각 저마다 선택을 하는 기준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는 저마다 선택을 하는 기준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어떨 때는 예상했던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이미 예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 참 좋을까, 이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요청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밀려와서 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주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올 때, 예상치 못했던 요청이 우리의 삶에 올 때, 그때 우리의 진짜 선택의 기준,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택의 요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죠. 스스로 왕이 되려다 실패한 이 아도니아,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마 밧세바가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자신을 찾아올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도니아의 그 왕자를 막은 사람, 그 왕권을 다시 가로챈 사람, 어떻게 보면요,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가로챈 사람이 이 밧세바였기 때문에 굳이 그를 지금 이 현상에서, 이 현재에서 그를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밧세바 또한도 그를 만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모른 척하고 찾아온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도니아는요, 오늘 밧세바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일단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기에 밧세바는 아도니아에게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오늘 이곳에 왔느냐라는 거예요. 네 목적이 뭐냐? 네 안에 있는 지금 날 찾아온 이유가 뭐냐? 기준이 뭐냐? 또 네 목적은, 또 네 분명한 네 마음에 있는 그 꿍꿍이가 뭐냐? 오늘 이거 물어보는 것이죠. 화평을 위해서 왔느냐? 그래서 아도니아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사실은 이 밧세바로 해서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죠. 아주 갑작스러운 질문이 이제 밧세바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충분히 계획했고 충분히 그 어떤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예상했던 선택들을 밧세바는 했고 다윗을 찾아갔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한 다시 다른 인생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밧세바의 인생에는 다른 아주 급작스러운 질문이 하나 오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지금 아도니아가 요청하고 있는 이 아비삭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로 누구냐?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하여 얻게 된, 또 맞이한 다윗의 마지막 아내입니다. 마지막 아내이죠. 어차피 밧세바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유언에 따라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현실은요, 이 상황은 그 누구도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준다는 것, 바세바에게 있어서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청을 단번에 수락하죠. 단번에 수락합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흔쾌히 수락하여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요, 아도니아의 이 검은 속내를 단번에 알게 돼요. 그리고 즉시 그 아도니아를 오늘 이 요청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게 되는데, 솔로몬이 발견한 이 아도니아의 검은 속내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의 아내이자 또 자신의 그 마지막 수종을 들었던 그 아내인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그를 얻게 된다면 자신이 다시 왕위에 오르고 도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을, 그런 계획을 그에게 준다라는 그 검은 속내를 이 솔로몬은 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안에 있는 이 검은 속내, 그것을 가지고 밧세바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요,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속내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이 배경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뭐냐? 에덴 동산 속에서 이 뱀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모습을 갑자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의 총책임자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로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하게 만들죠. 그런데 어느 날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세워진 하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찾아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뱀이 마치 하와의 편인 듯 또 하와를 위한 것인 것 같이 그들을 찾아와 하와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와로 그 속임에 속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위한 듯 또 우리의 편인 듯 지금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고 속이려 한다는 것이죠. 겉모양은요, 화평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사단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아주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악독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미혹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사단의 마귀의 미혹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 분별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요구한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는 이 질문에, 이 요청에 분명하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오늘 이것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비삭을 삼게 하소서,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하소서. 오늘 이 요청을 솔로몬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 이것은 명백한 죄다라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는 이 악독한 죄를 그냥 그 죄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상황으로 그것을 푼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비록 아비삭이 젊은 여인이고 다윗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지만, 아비삭은 엄연히 다윗의 아내였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아내였고,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려 한 아도니아 이 요구는 명백한 죄라는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상황을, 그 요청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 아비삭의 요청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결과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제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분별해야 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또한 아무리 자신의 아내인 하와가 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기에 오늘 솔로몬처럼 그것을 하지 않음을 선택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오늘 이 본문의 앞선 절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2장 3절에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오늘 솔로몬, 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뭘로 잡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또 그 모세의 또 법률과 계명,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할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한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꼭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어떤 그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조명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기준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준 삼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말씀을 기준 삼아 볼 때 때로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요청하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화평을 가장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계기를 분별하고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기준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높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